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삶은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은 건강하고 내가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다. 여러분, 3년 전에 코로나19로 시작된 이 질병 바이러스 약 3만 명 사명자가 우리나라에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태원 참사 158명이 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최근 티니게 터키 나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약 2만 4천 명이 사망자고 실제로 수만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라는 뉴스입니다. 질병, 재해, 이 헤어짐의 고통, 누가 그를 이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지진 현장을 우리는 영상으로 보았는데요. 참 너무너무 눈물 나서 저런 고통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다른 나라의 이 지진 피해지만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뉴스에 보면 그 아파트 같은 집들이 다 무너져 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눈물 나서 세상에 온 가족이 다 한 사람만 살아있고 다 죽고, 세상에 어떤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자기는 죽고, 이런 일들을 뉴스에 보면서 참 불쌍하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 저들에게 있구나. 저들을 어떻게 치료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 부모 형제가 다 죽고 그 자식 막 태어난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픈 마음을 누가 치료해주고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는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 코로나 질병 속에 치료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죄를 듣고 회개하고 오는 자마다 영원히 살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병을 고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더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러 함이더라. 할렐루야. 저희 집의 간증이에요. 저 어릴 때게요. 우리 아버님이 술을 많이 잡수고요. 원래 그 6.25 이후에 그
그 전에 우리 아버님이 그 일제 36년 식민지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진용 갔어요. 북해도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죠. 응? 아직도 우리는 단 이론 하나 보상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북해도에서 탄강에서 고생하시다가 고창증 그래가지고 옆에서 막 고름 나오고 막 그런 걸 제가 어릴 때게 봤어요. 그 옆에다가 그 가재뼈를 넣어가지고 고름을 이렇게 막 빼더라고. 그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런 그 일제 36년의 피해자고 또 그 당시 동네 술집들이 많았어요. 동네 입구에 술집이에요. 일본 사람이 나쁜 게 다 동네 앞에다 술집을 만들어서 다 술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없게 만들고요. 정신 상태를 술 취하게 만들면은요, 그 인생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저는 어릴 때 봤어요. 우리 아버지도 술을 많이 잡수고, 그래서 나중에 정신 이상증이 된 거예요. 세상에 옷을 벗고 도망 다닐 정도니까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그걸 잡아다 놓고 그 아버지를 데려다 놓고 시골 교회 장로님, 전도사님이요, 예배를 드리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저 어릴 때에 그걸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눈으로. 그 막 귀신이 들면 바위에도 올라가고 그래요. 막 옷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바위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귀신을 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죽고 싶어도 죽으면 안 돼요. 그런 사탄 마귀의 짓이에요. 남편이 뭐라고 그래도 부인이 뭐라고 자식 뭐라고 해도 절대 죽으려는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살아야지. 예?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죽어버리면 끝나는 줄 아세요. 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온 가족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형제를 잃고 부모를 잃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도 잃었어요. 목사님도 갔어요. 큰 교회 지어놓고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분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그 자식 하나 있는 거 생때 그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요, 누가 위로를 못해요. 예? 터키의 그 지진 참사를 보세요. 누가 그 나라를 위로하겠어요? 예?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위로해 주고 저들을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설교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죄는 인간의 영육간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런 큰 고난이 죽음의 사망의 길이 오는지요. 성경을 찾아보면요. 죄를 지으면 망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 주셨어요.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그런 축복을 주었는데 그들이 아담의 후손이 범죄했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고 다른 신을 만들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쾌락, 성적인 범죄, 그런 많은 범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다. 너희들을 세상에서 다 멸하겠다. 쓸어버리겠다. 그게 뭡니까? 노아 심판이에요. 예? 홍수. 그래서 세상을 다 물로 심판했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짓고 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세상에 잘못하면 우리도 그런 대상이 되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고를 들을 때에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예고편이고 경고입니다. 예? 그런 재앙이 누구에게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는 절대 죄짓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깨어있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는 거. 할렐루야. 그 저와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얼마나 좋은 축복된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살고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더 깨어있고 더 정신 차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인간의 목숨은 소중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무엇을 주고 목숨하고 바꾸겠어요? 부자는 빌딩 하나 줄게니까 내 목숨 살려주세요. 그럴 수 있겠죠. 필요 없어요. 빌딩 필요 없어요. 목숨이 제일 중요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목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목숨과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밖으로 빠져나가 원수인 마귀의 유혹과 간교한 속임에 빠져가서 죄와 저주 아래 고통당하는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말씀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을 갈 영생을 누리고 우리는 지금 사는 게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는 복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길이 우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전도하신 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 저주받은 인간들을 찾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저주에서 고통에서 원수 같은 악한 영에서 찾아내서 그 수많은 인간은 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잔인하게 속아 죄와 저주와 고통만이 지배되는 세상에서 자기의 고통을 해결하려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은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인간이 당하는 이 영육간의 고통을 해결할 어떠한 방법도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 고통을 가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마귀 역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와 죄와 저주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말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와 저주로
또 질병과 수많은 고통을 해결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며 적극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티니게는요, 사도 바울의 전도지입니다. 그 나라는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지. 예?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몇 배가 큰데도 예수 믿는 나라는요, 프로테지가 99.08%인가? 거의 다 예수를 안 믿어요. 응? 거의 다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때 보니까 그 전에는 기독교인이 많이 증가가 됐고 각종 이단들이 막 난립해가지고 방송에 타니까 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 줄 알고 착각을 해서 이 교회면 다 예수 믿는 줄 알고 이단들이 세우는 교회도 많은데, 그래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이 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똑바로 서야 되는데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이러는데 하고 회개하고 그러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이 오면 막 죽이려고 하니까 땅굴을 파고 숨어서, 숨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들은 숨어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좀 전도를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다. 여기 앞자리 어르신들이 다 채고 뒷자리 빈자리를 전도해서 채워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 빈자리는 기도하면서 오래 채워가지고 명패를 다 놓고 이제 그쪽에다 나오고 한 자리 한 자리 채워가는 그런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예요. 하나님은 전도자를 가장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어요.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세요? 안 믿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쾌락 죄짓고 사는 사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도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그래서 전도하려고 마음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은 죄와 저주로 질병과 수많은 고통을 해결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며 적극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은 자, 곧 각생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 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교회는요, 영과 육을 고치는 병원이에요. 할렐루야. 아이고, 그러면 다 뭐 병원이 필요 없고 다 교회만 가서 고치면 되겠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병을 고쳐서 고치는데 치료해서 약을 주어서 음식을 먹고 고치는 자가 있고, 여기를 잘 보세요. 이 설교는 지금 실시간으로 돼 있고
방송으로도 나가요. 그 예배 때는 예배의 격식을, 예배 순서를 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마귀란 놈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 항상 준비하고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치료의 능력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치료의 능력을 누구에게 줬다? 예수님에게 주었어요. 예수는 공생의 기간 동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전도하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를 해결하며 고난과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우리의 죄와 질병과 고통을 자기 육체로 다 해결해 주시고 악한 영과 사망 권세를 다 멸하시고는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도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인간이 할 수 없는 사역을 행하시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믿는 자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20절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사 또 이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에게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간절히 기도하면 웬만한 병은 다 치료받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게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뭐 목사가 기도한다고 낫겠어? 이래요. 예? 그러나 성경에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제자들이 직접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받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선지자들이 직접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막 기도하면 비달라면 비도 고쳐주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예? 기모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 안에서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며 모든 불가능과 불행을 해결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이 많은 이적을 나타낸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믿는 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아. 제가 송화시장에서 장사하던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기도받으러 와서 저 신정동 저희 권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나왔다고. 나는 몰라요. 권사님한테 아이고 목사님 기도받고 나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아프면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 몸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하나님 손을 딱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전도사 때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제 자신이 체험을 하고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전도사님 가슴이 지금 무척 아파요. 학생의 토요일 날 부흥회 하는데 얘가 예쁘고 아주 교회 일을 성실히 하는 애예요. 근데 부모는 교회를 안 다녀요. 예? 근데 아주 얼굴이 보면 성령 충만해요. 예? 그런데 걔가 막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한 10분 정도. 우리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기도했고 아멘. 아파? 다 나았어요. 안 아파요. 이게 저는 실제 저는 체험을 했어요. 예? 제 몸이 아파도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아픈데 이거 하나님 그 부흥사가 그 강사 목사님이 치료하신 분은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지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리고요 그래도 며칠 동안 아파요. 그래서 약을 먹으려다 아이고 아멘 했는데 뭐 하나님 치료해 주신다고 아멘 했는데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지나니까요 다 나았어요. 그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은 내가 그랬잖아요.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로 옮기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걸 저는요 손이 아파서 못 옮기니까 하나님 이리 옮겨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막. 내가 기도하는데 김선민이가 지나갔어. 목사님 뭘 옮겨달라는 거야? 에? 목사님 뭘 옮겨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휴대폰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 김선민이가 지나가다가 아이고 그 휴대폰을 내가 옮겨달라는데 딱 옮겨놨어. 누가 한 것 같아요? 김선민이가 한 것 같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쓰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꾼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십자가 메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은 한상을 보고 뭐 하나님의 막 피 묻은 손이 내가 애들 데리고 중등부 때 전도사 때 삼각산에 8월 15일 날 저녁에 애를 14일 날 저녁에요. 애들을 15일 날 쉬는 날이니까 한 30인 이상 데리고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삼각산에 산기도를 간 거예요. 거기는 막 엄청나게 그 당시 엄청나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배낭 하나 메고 그 산에 막 올라가는. 근데요 막 기도하는 거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요 전사님 제가 기도하는데요 피 묻은 손이요 쫙 나타났어요. 그 한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삼각산에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바위 위에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래. 막 찬송 부르고 방언 찬송하고 막 그런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어요. 이 성령 체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는 확신. 제가 그 가양동에서 목회할 때, 5단지에서 목회할 때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도 아닌 다른 교회 전도사님 나한테 전화해. 예, 목사님이시죠? 예. 아이고 우리 통장이 지금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너무 아파있대. 그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밤중에 11시 반에 전화와. 11시 반에 다른 교인이야. 다른 교인.
예? 다른 교회인데 나한테 이제 새벽 기도 오니까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되고 그러고 가요. 제가요. 그 전도사님하고 같이 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아픈 것을 깨끗이 하나님 통증 없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요 다 나았다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그 남편은 가서 4월 초파일 되면은 가서 뭐 부적 붙이고 이걸 막 하는 그 남편이에요. 막 예배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났으니까 하나님이 치료하니까 교회 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예? 목사 나와! 예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니까, 앞에 왔다니까. 이제 치료받으니까 교회 온 거예요, 교회. 예?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안 믿으니까 목사 나오라고! 저 뒤에서. 예?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면 가지 말라고. 그 남편은요, 죽었어요. 예? 병이 나서 죽었어, 그 남편은. 그 부인은 지금 강남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신다는 게 기도하면 내가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오늘날도 치료하시는 거예요. 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 수많은 문제 속에 좌절하고 있는 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올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문둥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며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자기의 질병을 들고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자기의 질병을 가지고 나오는 문둥이를 향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심에 그를 질병에서 자유케 해방시켜 주십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안고 있는 근심, 걱정이나 질병, 그리고 죄와 죽음에 관한 문제도 다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원 앞에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치료, 우리는 봉사라. 병원 앞에 옛날에 서안복음병원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치료, 우리는 봉사. 의사는 봉사하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신 분이며 인간은 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세엘이 마태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던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있느니라. 병든 인간, 죄와 죽음 아래서 신음하는 인간에게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창세기 20장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시편 30편 4절 5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대. 구원이란 말이 살린다는 거거든요. 예? 우리 어르신들, 나이 든 어르신들은 저도 보니까 건강처럼 행복한 건 없어요. 예. 건강이 최고예요. 그래서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건강할 때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고, 건강할 때 맛있는 것도 잡수시고, 예? 건강할 때 구경도 하시고, 할렐루야. 예? 건강할 때 전도해야 돼요. 모르겠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씩만 이 전도하면 예배당이 채워질 텐데, 한 사람씩만. 예? 그래서 이제 이 전도 팻말을 만들어서, 비의자의 적을 만들어서 신춘자 집사님이 한 사람이 전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우리 이춘자 집사님도 한 사람 이렇게 하고, 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전도해서 내 옆에다 딱 앉히면은 백설교회는 부흥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고통과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그 예수 잘 믿으면 영적인 문제, 육체적인 질병 다 걱정거리 없게 해결하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이 저주와 고통과 질병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죄를 짓고 죄의 결과로 질병에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큰 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죽을 지경에 위협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잘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저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치료시키고 또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